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영상에도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감격적인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찬이라는 예식을 이제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한 그 예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을 세우는 나의 피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라고, 무엇보다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같이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렇지만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의식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하면서요, 말문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이것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밤이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이제 기념하는 것이다. 그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이제 내 피로 세우는 언약과 관계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주는 나의 몸과 피, 그 십자가로 나를 기억하고 나아가서 그것으로 주의 백성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알라라고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의미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왜 이것을 주셨는가? 사실 뭐 너무 분명하죠. 근데 기억하라라고 주신 도구다는, 우리 성찬을 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가지는 성찬하는 목적도 감동하는 것도 맞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감동도 받고 감격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감동받는 목적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이 그러하다라는. 그런데 표면적으로 굉장히 사실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무언가를 기억하다 또는 잊어버리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행위를 또는 잊어버리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 사실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신명기 8장인데요. 기억하라라고 할 때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상태를 이르러서 기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잊어버리는 것은요, 불신앙의 상태를 지칭할 때 잊어버린다라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순종하지 않은 것과요,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과 뭘 같이 표현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잊어버렸다라고. 잊어버렸다.
아닌데요, 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절기도 하고 유월절 어린 양도 때마다 하고 장막절에 2주간 휴가 내고 천막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라고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에 대해. 더더군다나 신명기 8장 14절에서는요, 잊어버린 것은 뭐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교만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교만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우리 신앙의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제라고 한다면요, 교만한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악한 것에, 잠언은 심지어 그렇게 표현, 내가 미워하는 것이 7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만한, 마음이 높은 상태에 대해서. 그런데 교만한 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하고 한 세트고 한 개인의 동일한 상태에 대해서,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는데, 현재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도, 나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사실은 내 능력으로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내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여기면서 결국 뭐예요? 그러면요, 내 지혜 따라고 내 경험 따라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게 보호가 되더라라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진 것이 교만한 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 뭐냐, 그게 설명할 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다라고. 하나님 잊어버린 상태다. 사실 잊어버렸다 또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않지만요, 말라기 1장 2절 그들의 고백을 보면요,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라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 나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나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잊어버린,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표현할 때요,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유사한 모습을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근데 표적을 이미 다 보여줬거든요. 오병이어도 보여줬고요, 7천 이제 물고기 7마리로 4,000명 먹이는 것도 보여줬고, 예수님 사실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럼 나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실제로 삶으로 이제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죠. 그 결국 사실 외식하는 것,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분명히 사실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빵이 없는데 무슨 누룩을 이야기하시지?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제 거기서 이야기할, 제자들이 내가 오병이어를 물고기 5개로 빵 2개, 오병이어 죄송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개로 먹이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보았습니다. 물고기 7마리로 먹이는 거 4,000명 먹이는 거 보지 못했느냐?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라는 말은 그토록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왜 못 알아듣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분으로 여기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사용하고, 반대로
꼭 기억해야 될 그 부분, 이제 신앙이라고 할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 굉장히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행위로서 이렇게 무엇을 상기하는 그 이상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표현인 것에 대해서 계속 몇 가지 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신약에 나오는 표현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은 복음이죠. 결국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자는,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님 향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잊어버리면 뭐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신앙이 없는 거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럼 실제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라는, 그 다음 나오죠. 실천하는 거다. 복음을 받고 배웠으면, 그렇게 알았으면 실제로 그것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반대로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고 그것은 그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라는 설명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 잊어버리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8장 18절 다시 돌아가면요,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신명기 8장,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잊어버리는 것,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신뢰하고 그의 망령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억하라는 하나님 향한 신뢰와 신앙을, 그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몽땅 다 표현하는, 함축하는 표현이 뭐냐? 그 성경 사용할 때 기억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기자는요, 잊지 말라라고 자기 자신에게 상기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대충 이런 표현이 아니라 결국 사실은 신앙의 표현인 것,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라는 표현을 잊지 말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러면 단순히 그래 예수님 그런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대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베푸신,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상기하는 도구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기억하라는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예수를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몸과 피를, 나를 위해 주시는 몸과 피를, 그 십자가를 섭취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부터 온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 같은 구절이 오늘 읽었던,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 롤러코스터에 이 바닥을 치는 정점과 같은 장면이죠.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야, 이 선생님 따라가면 절대 우리가 굶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바다 건너까지 쫓아오는 열심으로 예수님 쫓아와서 왕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아니, 이는 뭐하는 사람이길래 자기 살을 먹으라라고 하는 거, 도무지 이거는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요한복음 표현이 그래요. 다 떠나더라, 다 떠나더라. 오죽 얼마나 많이 떠났으면요, 예수님이 12명 직접 뽑으신 12명에게도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이 장면인데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나니까 진짜 그의 살을 그의 피를 섭취하는 것 말고는 다른 살 길이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 시기에 이야기하셨던 의미가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내 살을 먹는 것, 내 살로 예표되는 이 떡을 먹는 것, 내 피로 예표되는 이 잔을 먹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본문이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한 본는 것이라라고 가르치시는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셨던 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은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살을, 그 피를 섭취하는 것 말고는 다른 구원받을 길이, 복받을 길이, 다른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섭취하는 것, 그 이후의 삶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섭취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제사함, 그 속량이 아니고서는 그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근거가 나에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근거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그 이후에도 살아갈 유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그걸 다르게 좀 표현하면요 매일매일 그를 의지하는, 결국 매일매일 그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가르치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는, 뭘 기억하느냐, 단순히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그 세상 다 나를 따돌리고 힘들게 해도 사랑받을 곳이 있군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신 그대로 거기에 동의해서 내 삶을 조정하고 거기에 동의해서 내 시간들을 내려놓고 내 자원들을 내려놓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만이 유일한 내가 살 길입니다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주를 신뢰하는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성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요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한 도구다라는, 단순히 사랑 따위를 감수성을 충족시키는 어떤 정서를 만족시키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그의 몸과 그의 피가 나의 생을 유지하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친 것을 동의하고 그가 먹이신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살 길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애통하는 고백들이, 애통하는 눈물들이 흘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찬을 하는 예식의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고 엄숙하고 단순히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까지 기억하는 그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자리에 임하는 것이다라는 게 분명히 사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이제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겸 일종의 상징적인 의사 전달, 상징물을 가지고 의사 전달하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비언어적 의사 전달이다, 의사 소통이다라고. 주보에도 그런 표현이, 이제 이 비언어적 의사 전달의 대표적인 이제 의미를 담은 어떤 행위나 의미를 담은 어떤 상징들, 표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는 게요, 바로 할례랑 안식일이죠. 할례랑, 이것을 행함으로 내 백성의 표다라고, 이걸 행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다라고 의식적인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표를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4절을 보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자, 그럼 할례 받지 않는 의미가 뭐냐? 표피를 베어내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할례라는 것 제정하시는 표면적 의미가 베어낸다라는 게 있고요. 결국 사실은 할례를 물론 그 백성의 표징이죠. 하지만 더불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 전달하는 의미가 뭐냐? 너희는 구별되었다는. 너희는 베어내어서 베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세속적인 삶의 습관들, 세속적인 옆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베어낸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누구냐? 그게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그런 표징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비언어적 의사 전달이죠. 그냥 할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비윤리적인 그런 할례를 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너무나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뭐죠?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다 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하나님이 할례를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배워낸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민족들이 할례를 받는 거하고 그들은 어떤 종족들은 성인의 의미로 할례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순결의 의미로 할례를 받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였어요? 배워내줬다라는 게 더 이상 배워내줬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습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너에게 배워졌다라는 그런 욕심들, 네가 의도하는 바가 다 배워져 나간 그래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가르치시고 허락하셨던 것이 할례고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는 목적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그게 비언어적 의사 전달이다라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표징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루를 구별하는 걸 통해서 그걸 행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는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구별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 나를 하나 구별하는 것처럼 사실 공휴일이 없었던 시절도 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휴일이 없었던 시절에 그런 문화권에서 사실은 공휴일을 하나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보존하시고 사랑하셨던 일종의 하나의 사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공휴일이 원체 많죠. 더 이상 그런 의미는 별로 없는데요. 대신에 하루를 그렇게 온전하게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별했고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표징이 뭐냐? 그게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루 노는 날 아니고요.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루를 구별하심으로써 가르치셨다라고 설명하고 오신 그게 안식일의 모습이고요. 또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쉬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죠?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나를 살게 하는 이 환경이 이 세계의 질서가 결국 나의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하였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 기억하는 그 구별됨의 고백이 뭐냐? 그게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로 안식일이다라는 게 계속 우리가 사실 공부해왔지만 그렇기 때문에요. 주일 성수 책임이 없죠. 안식일만 우리 막 주일 예배 빼먹었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가게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고 해가지고 교회 앞에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저렇게 범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레이기인가요? 민수기 벌어졌던 일이죠. 안식일에 누가 나무를 해요. 사람들이 우르르 해가지고 잡아왔어요.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안식일날 일한 거에 대해서 단죄하고 그리고 죽였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직접 백성들이 저렇게 하면 죄입니다라고 우리 주일날 오기면 교회 앞에 끌려와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CU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단죄하고 그래가지고 돌로 치고 안 그러잖아요, 맞죠? 절대 우리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란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제정하고 기념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요, 그 똑같은 우리도 그들만 구별된 백성이 아니고 우리도 구별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를 구별해서 구별된 백성인 것을 우리 스스로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주일의 의미였고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부여하신 의미는 없지만 스스로의 경건을 유익을 위해서 부여한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서 히브리서에 표현하는 것처럼요, 아직 안식이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의 안식에서 사망에서 안식, 마귀에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미 주어졌지만 완성된 안식이 아니고 들어갈 완전해질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갈 안식이 아직 남아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쉬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연습으로 주일을 그렇게 구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울러서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언어적 의사 전달로요, 안식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신 것에 성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어느 사람들이면 다 먹는 거죠. 빵이랑 포도주. 여기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마셨던 포도주는 두 가지 포도주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으로 발효된 음료로 포도주가 있고, 그다음에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 같은 이렇게 짜낸 포도의 음료를 이렇게 마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알코올을 마신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예, 뭐 그것은 둘째로 치더라도요, 여느 사람들 그냥 먹을 빵과 포도주가 이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닌 거예요. 뭐 특별히 교회에서 모였을 때 예식으로 성찬을 한다라고 하지 않을 때라도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라도 빵과 포도주 먹으면 뭐가 계속 생각이 나요? 이거 가지고 가르치셨던, 그리고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죄를, 죽음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빵 먹을 때 그것도 기억내지 못하는 구원 정도로 여기면 그거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일상 음식을 먹으면서도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어진 살이 있고 나를 위해서 주어진 피가 있어서 그 안에서는 죄사함으로 속량으로 살아가는 건데가 기억되어지는, 또 다른 반대 측면에서는 그것이 계속 학습되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예수를 함께 믿는 사람들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 그 의미가 배가 되어지는 도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비언어적 의사 전달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주셨고요. 그때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억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성경에서 한 가지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성찬을 가르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거의 누가복음 있는 그대로죠. 이게 또 재밌는 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울이 죄송합니다. 누가가 누구 파트너였죠?
네, 바울의 파트너였죠. 바울의 파트너였던 부분이요. 또 이런 정황에서 거의 사실 그대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 26절입니다. 같이 이제 바울의 이에 대한 설명이죠. 같이 읽고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성찬은요 과거의 은혜만 기억하는 현장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주의 죽으심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성찬의 현장이고요.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인 것을 가지는 것 이상의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결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성찬의 현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런 의미가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신앙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것이 기준이 되지도 못하면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찬이 단순히 기억하는 행사가 아니라 언약적 의미가 사실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빵과 포도주를 떼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그 일을 하겠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은 아무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할례나 안식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언약적 의미를 예수님 반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성찬 계속 안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합당한가요?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직접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을 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하면서 온갖 찔림이 있고 괴롭고 막 힘들겠죠. 제대로 한다면요. 나 그 명령하신 대로 못 살고 있는데 명령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루죠. 명령하신 대로 내가 내 돈을 명령하신 대로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온갖 찔림과 부대낌과 힘든 게 있고 내가 정말 저것을 합당하게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성찬 참여해야 되는 게 그게 성찬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죠. 그렇게 예수님 기억하는 그런 자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언약적인 성격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여겨지는 성격이 있는 것이 그게 성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요 그 자체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언약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6장 5절 6절 잠깐 같이 한번 보면 뒤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원래 순서대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하는 그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한다는 것을요 히브리서에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물론 히브리서 6장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동의해야 될 가르침이 있고 기준이 있고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에 더 이상 육신적인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고쳐야 될 것으로 그걸 생각지 않는 거야.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삶을 영위하거나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더 높은 수준에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게 그게 여기 말하는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물을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이미 타협하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감각이 어두워지고 양심을 속여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게 할 수 돌이킬 수 없다라고요. 굉장히 사실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주의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왜? 내 것은 더 이상 소망이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믿는다라고 해놓고 슬그머니 내 것 다 가지고 다시 챙겨와가지고 옛날 살던 대로 살아가면, 그러면서도 이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생각도 오염되고 양심도 오염되고, 괜찮은 척, 다르게 표현하면 그 뭐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천국 문 앞에 가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난 누군지 모르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괜찮아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들은 이미 타락해버렸기, 그 양심을 기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욕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찬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주의 몸입니다, 나는 그의 지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장 27절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12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성찬은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앞에서 내가 정말 그의 몸으로, 그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떡을 받아들고 그가 여전히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그 잔에, 그 떡에 임하는 것이, 그것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대한 합당한 자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디쉬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데요. 사실 우리 살펴봤던 내용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성찬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매번 성찬일 때마다 실제로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해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도구가 성찬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사사로이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자리에 있는가 살피며 대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근데 이 이제 상당히 재밌는 바울의 바울 참 똑똑하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몸은 뭐를 의미할까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사실 23절부터 29절까지 읽어왔던 그 문맥에 의하면 이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1차적으로 사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해서 주신 몸과 그의 피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것에 어울리는, 그 십자가로 가르치신 모든 그의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그 피와 떡을 대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든, 또 다른 죄를 범하면서 나는 그 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다라고 먹는 거고 동일한 거다라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 봐야 될게요. 사실 그 앞에 문맥에서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파당을 짓는 게 있었는데요, 파당을 지으면서 성찬도 파당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가져와서 음식을 함께 먹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먼저 온 사람이 홀라당 다 먹어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로 생각하면 기가 찰 이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성찬을 개인적인,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내가 뭐 다 먹어주는데 왜? 네가 먹고 싶으면 네가 가져와라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우리 감사주 이정희 성도님이 매 성찬 때마다 수고하시면서 제가 먹을 것도 주시고 다 나눠 먹을 거 다 나눠주시는데요. 예, 완전히 개인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 다 먹어치고 홀라당당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의미로 봤을 때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왜? 내가 먹을 거 내가 먹었는데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좀 이야기하려면 그래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좀 나눠주지 뭐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예 틀렸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 29절의 주의 몸은요, 앞에 27절의 주의 몸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9절의 몸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27절처럼 예수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UBS 미국 성서공회에서요 번역자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서기를 한 거를 이제 이 본문만 딱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의미하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지지한다. 하지만 바울은 이 표현을 함축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번역자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교회라고 바꿔서 번역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미고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똑같이 기록하면서 교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더 부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배제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한다는 것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인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바울이 문학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보여지는 표고요. 컨스타블이라는 학자도 사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여기서 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 교회가 그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신비로운 몸 교회가 분리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다고 했을 때 자기 몸만 살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을 살피고 내가 그의 몸으로 그의 지체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요 2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컨스타블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성찬이 개인적이고 자아성찰적인 기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함의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이름을 지닐 믿는 자의 새로운 공동체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참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갈보리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만큼 다른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기억하셨는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몸을 만드신 나와 함께 이 떡을 나와 함께 이 피를 대하고 있는 몸을 만드신 은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한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게 11장 29절이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성찬하는데 주의 뭔가 날 위한 구원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내가 다 먹어치운 거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그거 잘못된 신앙이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그의 몸으로 그의 지체로 부름받은 너의 몸의 너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혹시 그들을 향한 나의 관계가 나의 자세가 잘못되어지지 않았는지 고려하는 것이 동반되어야지 그것이 바르게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그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개인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과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을 주의 몸을 생각하는 것을 그 몸 가운데 바르게 그 관계가 나의 자세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살피는 것을 동일한 고백의 한 고백의 양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11장 2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고요. 문맥에서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더 사실은 분명히 볼 수 있는 방식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 향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옆을 향한,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향한 관계를, 교회를 향한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1절 다시 볼게요. 예수를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실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맨 마지막에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게 그게 한 신앙의 모습.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게. 교회가 그리스도 몸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배울 때 개인 구원과 교회 공동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1과 개인의 구원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2과 구원받은 공동체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개인 구원반 말고 뭔가 플러스 알파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공동체 생활을. 성경은 개인이 구원받은 바울 이해도 그렇지만요. 요한의 이해도 보면 개인이 구원받은 거랑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랑은 별개의 것이 아닌 거예요. 네가 진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의 몸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사랑하는 모습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를 위한 진짜 사랑이 될 수 없음을 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에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개인이 십자가를 알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랑 공동체를 이루는 거랑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고린도전서 12장은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기 좀 깁니다. 잘 넘겨주시면 눈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사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몸의 한 지체다라고. 몸의 한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나는 발 따위니까 소중한 손이 아니니까 뭐 그 몸에 안 붙인 몸의 지체가 아닌 걸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15절, 네, 16절 한번 넘기시겠어요? 귀가 이래. 나는 귀인데 눈만큼 소중한 게 아니니까 뭐 나는 그 지체, 그 몸의 지체가 아닌 걸로 하자라고 할 때 실제 그럴 수 있느냐는 아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사람의 몸에 빗대어서 설명하면서요. 온몸이 눈이며 어디로 듣고 어디로 먹고 어디로 냄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는
근데 너무 달라요, 맞죠? 너무 달라요. 제가 가끔 몸을 인체를 생각을 할 때요, 참 신기한 게 똑같은 세포인데 위에 내 위를 이렇게 구성하는 위만 하더라도 위 안에 있는 기능이랑 위 벽을 바깥에 있는 벽을 향하는 기능이 다르거든요. 위 속에 있는 것은 물론 저는 순혈 문과라 가지고요. 뭐 화학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 위 산에 강한 그 산성에도 위벽이 상함을 입지 않도록 어떤 화학적 작용을 액체가 있고 그리고 위벽을 구성하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해요. 반대로 바깥쪽 벽은 다른 장기들하고 막 부딪히면서도 상하지 않고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똑같은 세포인데도 그렇게 구성되어서 만들어지고요. 근데 제가 더 이제 좀 조금 이렇게 피곤해질 시간이 돼서 우리 잼잼만 같이 한번 손을 쫙 앞으로 쫙 펴줘. 잼잼 손을 한번 제가 구령을 보면 하나 둘 셋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너무나 잘 움직이지 않나요? 너무나 잘 움직여요, 맞죠? 어떤 세포는 이렇게 잘 움직여지는데 반대로 어떤 세포는 어떻게 이렇게 막 제가 운동을 요새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면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좀 허파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빨리 산소를 공급하고 왕창 해가지고 빨리 피로도를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면 막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좀 더웠죠. 또 열심히 걸어서 오시면 심장이 막 빨리 뛰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덥고 힘들고 그러니까 얘 좀 그만 좀 천천히 좀 뛰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지체를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너는 보는 일을 하니까 눈은 좀 더 가치 있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아프면 쉽게 떼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몸에 맹장 쉽게 떼내죠. 사실 얘는 이렇게 뭐하러 달려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사실 실제로 뭐 특별한 것을 하지 않으면 달려 있는 대로 없어도 그냥 삶을 영위해요. 그런데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죠. 없으면 불편할 겁니다라고 하는 게 덜 귀히 여겨지는 그거라도 사실은 다 요긴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몸에 주신 지체고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바다라는 네가 진짜 예수를 구원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옆에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네 몸의 한 지체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돈을 저렇게 쓰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도무지 나랑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화했을진저. 절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에는요. 은사 때문에 난리가 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요.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네가 받은 복음이 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너네가 감히 너의 옆에 형제 자매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일 뿐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의 지체들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문제의 한가운데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기념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모습을 더 살펴보고 실제로 그러면 그리스도 몸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제를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이 마땅한 반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우리 자신 너무나 잘 아는 모습인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우리는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서강교회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함께 고백하는 현장이 되겠죠. 히브리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성도 간의 교제요, 교회요,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예배도 있고 헌신도 수고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의 발걸음을 지켜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다라는. 예. 브리스길라 관계, 아굴라 관계 왜 필요하죠? 교제 좋죠. 교제. 근데 그 교제가 왜 필요하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려고. 주일날 안 보였어요. 그래서 걱정해서 전화했어요. 저 걱정해서 전화하고 대화를 할 때, 내용을 할 때 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안 보였을 때,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나서 전화했을 때, 그 교제가, 그 대화를 통해서 뭐 하냐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걸 지켜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몸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거 지켜주는 거예요. 에이, 그거 성령님이 하신다면서요. 성령님이 하시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 누구 통해서 하냐고요?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게 성도 간의 교제가, 교회가 서로에게 지체가 지체에게 해 주어야 될, 뭐 다르게 표현하면 더럽혀지지 않도록, 때묻지 않도록 계속해서 팍팍 닦아주고, 맞죠? 벗겨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다. 또 서로 지켜줄 때요, 이렇게도 지켜줍니다. 갈라디아서 사실 굉장히 이 한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지체다, 몸이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매 서신서에 다 등장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같이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간다는 게 성향적으로 너무 다르고 다른 이해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사도가 편지할 때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가 지체다, 몸이다. 왜?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권면이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실제로 몸을 이뤄간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체질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 취향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그래도 맞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배워가야 되고 그런 습관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인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갈라디아서 이제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바로 잡아주라라고. 바로 잡아주라라고. 그리고 단순히 가르치지만 말고 너 자신도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을 지라는 건요,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걸 이야기한 건, 나 편해주게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거룩함을 향한 그 경건의 연습을 할 때 내가 잘 인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 인지하는 부분이.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맛있는 걸 먹는 게 굉장히 감각적. 뭐 여기는 소금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여기는 후추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마늘 넣는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이야기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요즘 좀 많이 고쳐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허물 벗듯이 이렇게 벗어놓고 뒷정리를 잘 안 한다거나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상대적으로
불편해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악한 습관을 고치게 되는 거죠. 사람다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그래서 저 관계는 저 이상으로 넘어가면 쓸데없는 친밀함을, 쓸데없는 친함을 만들게 되는 거더라고. 각이 굉장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내가 불편한 관계를, 불편한 친밀함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에 나도 모르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면서 조정해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도둑질이나 소유에 대해서 감각이 무감각해가지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상대방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에서 철저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시간에 대해서, 상대방의 공간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유에 대해서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네가 하나의 명령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자리에, 거룩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때 이야기하는 게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절대 내가 편하자고, 내가 목사님이 이거 잘하니까요, 누가 이거 잘하니까 네가 좀 대신해라,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훈수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원래는 잘 못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내가 이 정도 주를 더 사랑하게, 내가 이 정도 주를 더 닮아가게 돼.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참 감사할 것이 많고 은혜로운 것이 많구나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랑하라라고요. 그거를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그래, 내가 이거 조금 더 잘하니까 나를 우러러보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인정하세요라고 상대방이 굳이 이야기하고 자기 짐 자기가 지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스스로 정직하게 내가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지, 원래 잘하던 거 잘한 거 가지고 자랑 삼고 무기 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데 잘못한 일이 있거든 서로의 짐을 지어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러 달려가는 경주한 자리에 있듯이 그도 그 법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형제 자매된 관계의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다는. 재밌죠?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서로 지체가 되어 간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모습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개발해내시고 만드신 게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신학적 기대하셨던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너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책임이 있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는 거다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심지어는 원수도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견책하라라고요. 왜? 그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됨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바르게 고백하며 그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바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가는, 그게 신앙이고요.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난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들었었죠. 소그룹이 좀 있으면 사실은 조금 더 관계성을 가지기가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브리스기라를 만든 목적도요, 교제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관계성을 가져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이런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리스기라 아굴라를 형성을 하게 된 건데요. 어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나는
쉽게 말해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만큼 내 지체인데라고 하면서 성도님도 얼굴 하나하나씩 생각하고 잘 살고 계시나, 지금 뭐 하고 계시나, 그런 거 고민하고 그런 거 살았었나, 그런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아까도 이야기 잠깐 드렸던 것처럼 소그룹이 혹시 조금 더 활성화되면 도움이 되려나, 준비가 잘 안 됐으면 우리 예전에 하던 것처럼 구역 예배라도 함께 드리면서 그렇게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게 참 생각하기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다시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27주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해 오셨는데 나는 정말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에 있었던가.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예배라는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주일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교회라는 것을, 내 신앙을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체된과 몸에 대해서 그닥 고려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살아오지는 않았었는가. 그렇다면요,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내가 그릇된 신앙의 이해 가운데 있었구나, 그릇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불편함과 그런 더디감을 감수하는 것을, 가끔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보면 성격 비슷하고 좀 일머리 있고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일부러 서로 일하기 굉장히 편해요, 맞죠? 그룹 프로젝트 같으면 네가 이쪽 책 찾아보고 네가 이쪽 책 찾아보고 내가 이쪽 책 찾아보고 하면, 또 사실 성능이 다 비슷비슷하면요 훨씬 더 일하기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 백과사전 찾아보고 어떤 사람 논문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이렇게 쫙 하면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찾아오는 것을 신뢰하고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연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상대적으로 책임을 적게 맡기고 그 일에 대한 부담을 다른 사람이 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죠. 불편하죠. 그러면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을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교수님한테 쫄로 달려가가지고 팀원 좀 바꿔주세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지체를 두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아는 거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모습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생각해 보았었는데, 정말 엄청난 신비예요. 엄청난 신비고 감격적인 모습이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삶에서 바르게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배워가야 될 것이고 연습해 가야 될 것이 있다, 조정되어야 될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르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됨을 고백하는 개인이 또한 그런 교회로 함께 빚어져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또 교회가 그 다음 걸어갈 걸음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함께 또 고백해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